오늘 제목은 인생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정이라는 이 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나그네 리어자에 길 정자를 씁니다. 나그네가 가는 길, 여행자가 거쳐가는 그 과정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정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노정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정은 또한 목적지까지 가는 그 거리, 그리고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까지 의미하니 어떻게 보면 우리와 더 분명하게 맞닿아 있는 것은 노정이지만, 제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여정이라고 제목을 지은 것은 나그네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서 제가 제목을 인생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대오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군대의 항호, 행렬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준비된 PPT 내용 두 가지를 보면은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에는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이 그 성막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형성을 하고 사방에 쭉 대오를 만들어서 진을 구축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인구의 숫자는 1차, 2차 민수기 말씀의 1장과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인구 숫자를 세어보니 60만 명이었습니다. 이 60만 명은 군사로서 나아가서 싸울 만한 자의 숫자이니 싸움에 나아가지 않는 여성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다 세서 보면은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남시 전체 인구가 몇 명입니까? 100만이 조금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성남시 인구의 2배가 광야에서요 쫙 펼쳐진 그 진을 형성하고 탁 서 있을 때, 그것도 그냥 대충 서서 진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파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지파별로 대오를 만들어서 정확한 진을 이루어서 행렬을 이루듯이 정확하게 착착착착 진배치가 되고,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렬 순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광경일까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 여정은 사람 작년으로 기준으로 볼 때에 이 작년은 걸음을 좀 빨리 걸으면 이 거리는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애굽 라암세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길은 일주일이면 충분히 들어가는데요.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거기에는 어린아이 그리고요 짐승들인 가축들을 같이 이끌고 가니 이 행렬이 빨리 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느림보처럼 가더라도 이 거리는 한 달 아니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이들은 40년의 여정, 나그네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목적 없이 간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노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신병이 육군에 입대를 해서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병장인 고참 그 선임병과 함께 보초를 쓰기 위하여 밖에 나가게 됩니다. 이 신병이 병장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군대 생활 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고참은 딱 한마디로 답변을 해요. 고참 말 잘 듣는 거다. 위에 있는 계급,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명령에 따라서 복종하고 철저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두 사람이 같이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고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야. 하지만 동시에 명령이 떨어질 때에는 더 윗계급인 분의 말을 따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러니 아버지의 명령,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를 가지고 밭갈이를 하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둘이 소 한 마리씩 쟁기를 잡고 그 밭을 가는데 아버지 밭은 일렬로 잘 갈리고 있는데 아들 이 밭은 형편없이 삐뚤빼뚤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질문합니다. 아버지, 밭 잘 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표를 정확하게 보고 그 목표를 잘 따라서 가면 된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쟁기질을 하는 걸 보니 삐뚤빼뚤한 거예요.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가는데도 이상하게 삐뚤빼뚤합니다. 이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의 목표는 뭐였니? 저 앞에 있는 염소입니다. 아니, 염소가 움직이니까 그 움직이는 걸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삐뚤어지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목표를 정확하게 두고 한번 해봐라. 그러니 잘 갈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의 밭갈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예외 조항이 있고 물리법칙 안에도 항상 예외라는 게 있어서 항상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과학 원리에서도 맞아떨어지는 정확한 원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준을 삼고 나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순종의 발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 인생은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월절 다음 날이 라암셋을 출발한 날입니다. 그냥 1월 15일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만 왜 6월절 다음 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6월절이 구원의 날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날을 기준으로 그 감격을 잊지 않으면서 그 날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인생 여정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6월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한 사람은 6월절에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설주나 임방에 바르라. 그곳에 다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혹시라도 죽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안에서 두려워 떨면서 밤을 지새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피를 바르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누가 살았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밤을 지새우고 있었던 사람이나 푹 잔 사람이나 다 구원받는 게 똑같아요. 피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100% 구원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받은 그 감격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게 된다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를 탄 요한 웨슬레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학교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가서 헌신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대서양 횡단하는 그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오면서 죽을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한 부류의 사람들이요 한 칸에 같이 모여 앉아서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나도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라비안파에 속해 있었던 평신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 주님이 내 생명 거두어 가셔도 은혜로 주 앞에 설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 웨슬레는 그 안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영국으로 돌아가서요 작은 시골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 시골 교회에서 책을 하나 읽게 됩니다. 그 책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이었습니다. 그 1장의 주석을 딱 펴고 보니 그 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주석이 되어 있는데, 구원받음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체험하면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파 두 개가 있죠. 감리교와 성결교. 이 웨슬레, 이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순간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우리도 이러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준비된 PPT 내용 하나 보시면은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앙 1재앙부터 10재앙까지 10가지의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 땅에 펼치시죠. 피재앙은 크눔이라고 하는 나일강 수호신, 하피라고 하는 나일강 영을 이야기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을 무너뜨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은요, 헤크트라고 하는 부활신, 개구리 형상신. 쭉 보면은 10가지의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다 어떤 신들을 심판하시는 겁니까? 이집트가 믿고 있었던 다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이집트의 모든 신을 하나님께서 다 벌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이 신의 숫자만 단순히 보더라도 19개 신이거든요. 결국에는요.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지금도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군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멸망시키시고 승리의 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그 도움의 은혜의 손길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과실을 먹음으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는 하나가 유일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한계 지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유일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딱 놓아두셨던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 자신이 신이 되겠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내가 올라가겠다라는 의미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왕이고 나의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창조주는 우리 하나님뿐이시요, 우리는 다 하나님부터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 여정에서 승리하는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 여정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노정, 이 인생의 여정을 기록하게 하세요. 이 여정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방황하는 그 세월을 산 것처럼 보이고 쓸모없는 40년을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말씀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인생길을 내가 다 기억한다. 40년의 그 모든 세월을 내가 쓸모없는 날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모든 날 다 기억하고요, 우리의 모든 여정의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면서 엎드려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은총을 우리의 삶에 누리고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군사로 우뚝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 여정길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